주목합니다. 최근에 힘 있는 자 세 분을 보여드릴게요. 젠슨 황이라는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보면 맞은편에 있는 저분이 누굴까요? 젊으신 분. 삼성의 하여튼 회장이에요, 그죠? 네. 이분이 일반 우리 직장인 연봉의 8,000배를 받아요. 진짜 거짓말한 일부 때도 아무도 안 놀라셨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셔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4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이분에게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일부 때도 안 놀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제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한 115만 원 정도, 2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 휴대폰 100만 원짜리가 저분에게 가면 14원이래요. 14원. 네, 늦었어요. 진작에 해주시지. 일부 때도 안 놀라셨어요. 요새 제가 이래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웠어요. 지금 차에 보관했는데 왜 주웠냐면 너무 신기해서 주웠어요. 요새 10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110만 원짜리, 114만 원짜리 휴대폰이 저분에게는 14원이라 하니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자, 저런 분들은 되게 우리가 얼핏 봐도 힘 있는 자로 보이잖아요. 저분들이 가진 영향력과 권력 이런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삼성역 근처에 있는 깐부치킨이라는 가게인데 요새 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저 젠슨 황 자리에 앉은 저 자리가 인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기도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재용 자리, 아니면 저기 황희선인, 정희선인가요? 네, 저 양반 자리에도 앉고 싶어 하는데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런 자리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냥 주의 은혜 붙드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핵심 뭐냐면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주목해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힘 있는 자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만 잘 다녔다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다 알아요. 저처럼 중고등부 출신은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람.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암몬, 모압, 블레셋, 미디안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바벨론도 있었죠. 아수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 국가를 괴롭히고 또 연관되어 있는 국가가 많은데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웃하다 보니까 항상 싸워요. 이스라엘을 좀 괴롭혔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아람이라는 그 국가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나아만. 저는 정용만. 이 친구는 나아만. 같은 만자예요. 이 나아만의 장군이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급 되는 거예요. 진짜 나라의 최고 영웅이고 왕도 너무 신뢰를 해요. 왕도 의지하는.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1절에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은 크고 존귀한 자다. 절대적인 신임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면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한번 이 나아만 장군을 한번 띄워줬어요. 유명해지도록. 그게 1절에 보시면 그래 나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람이 전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유명해지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께서란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거를 갑자기 제가 눈에 들어서 체크하다가 아까 교독하다 제가 잠깐 놓친 거예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아만으로 유명해진 것은 어느 날 그가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유명해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배후에. 그는 큰 용사래요. 부러움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예요.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군사적 영웅이고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정말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이제 뒤에 내용에 나오지만 이 사람의 병을 위해서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나아만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5절에 가시면 세 가지의 물품을 줍니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33kg예요. 그러니까 10개니까 330kg의 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000개의 돌도 무거운데 금을 보낸단 말이에요. 금 6,000개와
의복이 10벌이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왕과 왕이 보내고 왕과 왕 간의 국가 간의 어떤 대사적 느낌이니까 시시한 옷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10벌이라 해도 이게 10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거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142억이라고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142억. 이제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제 웬만한 거 안 놀라요, 여러분. 1부 때 제가 10원짜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있죠. 요새 귀하다고 공감해 주시다가, 그러니까 억 얘기할 때는 반응도 없다가 10원짜리 얘기하니까 막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주었다니까 놀라워하시고, 뭐 최근에 10원짜리로 구경을 못 하신 분들의 표정들이었어요. 은 10달란트가 한 7억 5천 정도 되고, 금이 6천 개였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한 131억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의복 10벌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왕이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같이 보낸 물품이란 사실을 볼 때 이 142억의 이 금액을 보면 이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여겼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정말 젠선황이고 이재용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한 가지 인생에 가장 커다란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센병.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라고 1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건강을 못 가진 거예요. 건강. 그리고 나병 자체가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한 병이에요.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지만 레위기 때 제가 한번 했잖아요. 새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죄송합니다. 가끔씩 저도 제가 설교하고 다 모르는데요. 인생에 너무 핸디캡. 어제 행사를 참 너무 감사하게 잘 치렀습니다. 제가 참 그 광고 때 인사를 좀 빠뜨렸네요. 정말 애써 많이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또 기라스 같은 목사님들 8분이 쫙 앉아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 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순서를 맡으시는데 제가 어제 또 주목해서 참 저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다. 저 목소리 나한테 좀 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좋은 목소리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사진을 찍는데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은 그 8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겸손한 키를 가지고 하나님이 참 저한테 안 주셨어. 목소리도 안 좋고 키도 안 좋고. 다 여러분 인생을 다 가져도 꼭 그렇게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요. 여러분에게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 가졌어요. 손 아무도 못 들잖아요. 그죠? 다 안 가져. 완벽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무 아쉬운 결핍, 병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람 왕이라는 적국의 중심부에 한 소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진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자,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그때 한 명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여종으로, 몸종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근데 이 어린 소녀를 가만히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상당히 뭐라 그러죠? 되게 버림받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 친구는 실패한 삶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참 좀 짠해요, 마음이. 이게 엉뚱한 이런 적국에 이게 왔다는 것 자체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듯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소녀는 제가 볼 때 깡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음을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녀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아만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소녀예요. 사실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무대의 주인공은 이 소녀예요. 이 적국의 한
중심부에서 한 나라의 영웅의 집 한가운데서 이 이름 없는 소녀의 입술에서 툭 튀어난 한마디가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시작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이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무명의 인생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소식,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소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소식. 자,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이 수도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의 계승자였던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늘 이 엘리야 얘기할 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엘리사가 있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었어요. 모든 걸. 가만히 앉아서 전쟁의 흐름도 다 읽고 어디 가면은 저기 침투할까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고 엘리야의 그 영성을 승계받아서 엘리사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소녀도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능력이, 이런 병 하나 고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 능력을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이 병 하나는 고칠 수 있다는, 그죠?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다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너무 좋은데 그 아이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것이다. 그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 엘리사를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파장이 컸냐면 이제 이 일들이 막 뒤에 삭삭삭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 하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 나온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줄까요? 저 영화에 미국 나사의 흑인 여성들이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뭐 벌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저 흑인 여성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대문 구청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종차별 때문에 나사 건물 안에는 백인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유색인은 지저분하니까 멀리 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제가 유색인이니까 저기 구청까지 가서 화장실 볼일 보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차별이죠. 이런 차별이 1960년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회에.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엘라바마의 몽고메리라는 지역에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이 한마디를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 알라바마의 몽고메리라는 지역에 버스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흑인들은 맨 뒷자리를 앉아야 돼요. 흑인들은 버스 타면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탔는데 만약에 버스가 10,000원이면 꽉 찼으면 흑인들은 뒤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 거부를 했어요.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체포당했어요. 그게 이제 흑인 사이에 소문이 났고 이 지역에 버스를 타지 않는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보이콧이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어떻게 돼요? 적자에 시달리는 거죠. 재정 감당에. 그래서 항복을 해요. 그래서 미 연방법원에서 이 법은 차별법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이 법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걸 이어받아서 이 여인의 한 행동 한마디 때문에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일어난 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이 이제 지금 가서 이런 일은 우리 한국 사회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없는 그런 이제 평등에 관한 시선이 바뀐. 카이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했던 말 중에 비니 비디 비시란 말이 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로마의 공화정이 재정국
국가로 바뀌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마디예요. 이게 이제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말인데, 짧은 말 한마디가 전체 로마의 국가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의 무게인 거예요. 이 소녀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님한테 가면 나을 건데, 그는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몸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주인이 다 듣습니까? 꼭 그렇진 않잖아요. 흘겨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또 이 여주인이 또 마음에 새겨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가면 됩니까? 남편에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중간에 생략돼요. 나아만은 이제 어떤 얘기로 진행되냐면 그의 왕에게 가는 거예요. 나아만 왕이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중간까지 생략된 이야기 스토리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듣고 어떻게 할까요? 보내야죠.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내가 보내오고 말고 내가 글 써줄게. 그래서 5절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아까 말했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달받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자, 이때 나오는 익명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글을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막 내는 거죠. 나를 시험하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병 고치냐고. 이제 그 소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은 성경에서 고친다고 했으니까 고쳐지겠죠. 그 유명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고 나아요. 그리고 그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하게 쓰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셔요. 그렇지만 때로 또 성경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자를 구원해요. 그죠, 여러분? 강한 자를 강하게 안 만드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일에 사용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되게 강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그 삼손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포로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포로의 자리에서 그 포로의 자리의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다 이루었다. 포로의 자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 인간의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복음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만듭니다. 나아만이 강했잖아요. 근데 나아만을 약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소녀는 지금 포로로 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화나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뿔이 날 거예요. 아마 뿔이 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처우를 내리시니. 근데 정말 감옥과도 더 안 좋은, 감옥처럼 보이는 또 다른 감옥,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죽든지 말든지 병에 걸렸든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보듯이 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지금 억누르게 하는 이 대상들을 향해서 구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주는 은혜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녀가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땅에 가면 나만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어르신이 있는데 아쉽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복음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힘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 삶도 포로의 자리가 많잖아요. 또 출근해야 되는가? 걱정스러운 직장, 그 직장에 가면 억울한 일도 또 겪을 수 있잖아요. 또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불공평한 환경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나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십니까? 왜 저를 조금 더 편한 자리, 좀 더 좋은 자리 주시지,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자리에 나를 두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어린 소녀의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나아만은 전쟁에서 승자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패자잖아요. 소년을 보세요. 이 어린 소년은 전쟁에서는 패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승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녀를 좀 미안하지만 아람으로 파견 보낸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복음 전하라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일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고 저도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게 몰아넣으셨냐? 기다려봐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런 복된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기대해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은 작지만 크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의 근거에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 그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 한마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음성, 정답을 먼저 공개해 주시네요. 빛이 있으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온 인류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고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 이렇듯 또 누군가에게 우리 같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뀔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섬기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겠다. 또 다른 일을 살리고 또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겠다는 선한 다짐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